출애굽기 12장 8절에서 10절. 어저께 1절부터 14절을 봤는데요. 그 가운데에 우리가 중요하게 확인될 것이 있어서 보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에서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만큼 좋은 게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평강이 있는 게 아니죠. 주님께서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대전교 성도들과 여기 앉아 계신 장로님 권사님께 또 우리 가정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출애굽기 12장 8절에서 10절 6월절 음식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일단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음식, 어제 살펴봤던 것이 6월절 어린 양의 의미였죠. 6월절 어린 양, 상징적인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라, 준비하라. 이 흠없고 1년 된 수컷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의미한다, 상징한다 그랬고요. 두 번째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문설주 양 기둥을 말하는 것이고 인방 위에 이 기둥을 이어주는 그 상위 나무 받침대를 말하는 것인데요. 인방, 이건 십자가의 대속을 의미한다. 십자가를 상징한다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6월절 어린 양의 의미, 그 피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넘어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죽음의 심판을 면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놀랍게 6월절을 지내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제 오늘 좀 더 한 번 더 들어가서 이때 6월절을 지내면서 먹고 나온 음식이 있습니다. 이것도 예수님인데요. 그 의미를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절 음식의 의미. 첫 번째로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무교병의 의미. 자,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아멘. 무교병. 무교병은 역시 순전한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이었다. 누룩은 이제 부풀어 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부드럽게 하고 먹기 좋게 만드는 건데, 이것은 이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떡을 부풀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급박하게 진행되었고요. 그렇게 해서 긴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급하게 먹는 것입니다. 빨리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죄악과 애굽에서의 죄악된 옛 생활을 벗어날 때 큰 긴박하게 나오라는 뜻입니다. 긴박하게. 자, 이것은 또한 한편에서는 또 순전한 말씀을 의미합니다. 순전한 말씀,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순전한 떡, 이것을 먹어야 된다. 이게 이제 항상 이 중요한 원칙이 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이 이제 사단이 유혹하러 왔을 때에 하와가 먼저 유혹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 딱 사단이 들어오는 시점이 하와가 이제 실수하는 시점입니다. 여기 이제 창세기 3장 3절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단이 딱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대답할 수 있도록 뭔가 실수를 유발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니까 이제 3장 3절에서 하와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만지도 말라.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만지지 말라는 말은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뭔가 더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에 뭔가 더하거나 빼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말씀에 변개가 일어나면서 이게 만지지 말라. 딱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변개가 일어나면서 사단이 바로 4절에서 들어옵니다. 4절에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하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말씀에 변개가 일어나면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말씀에 이제 섞어버려요. 제가 이제 말씀 나누면서도 이제 제가
뭐죠? 야바이라는 표현도 쓰고 막 그랬는데 막 혼돈을 일으킵니다. 어디든지 참 말씀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모르게 해버려요. 그냥 거짓선자들 사탄이 막 섞어요. 어디든지 딱 돈 먹기 몰라요. 예,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말씀 혼돈.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선자들이 거짓선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가짜 말씀을 막 던지니까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형벌하시고 심판하실 때에 말씀 닫아버리신다는 것이죠. 자,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의 유대인들도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도 말씀이 변개되고 혼탁해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장로의 유전, 그게 뭐냔 말이에요. 장로의 유전. 그 다음에 전통이 뭐냐, 전통. 그러니까 율법이 내려오면서 이것이 희석되고 그리고 변개됐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타락이 시작되었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죄를 저지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변개가 문제인 거예요. 이게 순전한 말씀을 못 먹으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자, 그전에도 여러 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20세기 신학 이게 이제 타락해버려요. 19세기 자유주의에 들어오면서 20세기 신학이 완전히 자유주의로 나갑니다. 그래서 20세기 신학, 신정통 신학, 칼바르트 신학 그런 표현을 썼는데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칼바르트 신학도 처음에는 자유주의가 이제 자유주의 하나님은 죽었고 성경은 하나님 말씀 아니고 막 자유주의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름대로 칼바르트는 그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나름대로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들어왔던 거예요.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이런 얘기 했는데 들어오다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나가버렸는데 들어오다가 문턱에서 멈췄다는 표현을 쓰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표현 쓰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이제 칼바르트가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닌 것도 있다. 이게 이제 소위 신학적 표현들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성경의 일치성을 부정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곧 하나님 말씀 이퀄은 아닌 거예요. 아닌 것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닌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시물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지시물.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화장실 편말 있잖아요. 딱 화살표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면은 이제 그 편말 있잖아요. 그 화장실 지시물입니다. 지시물. 그 지시물이 곧 화장실은 아니잖아요. 성경이 곧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말씀이. 이상한 얘기로 이렇게 비비 꼬아가면서 이걸 알쏭달쏭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칼바르트 밑으로 나타나는 제 제자들은 완전히 나가버립니다. 그 빌미를 딱 틈새를 주니까 틈을 주니 사단이 들어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뒤에 있는 폴틸리라든지 그다음에 무슨 칼 라하더라든지 이런 현대신학자들, 소위 말해서 현대신학 20세기 신학자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제는 신은 죽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20세기 신학이 그렇게 나갑니다. 참 어려워. 이 말씀이 변개되면서 그래서 이제 타락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20세기 신학, 칼바르트 신학, 그리고 현대 신학 이게 똑같은 말들이에요. 신정통 신학 다 동하는데 이게 들어가면 죽어요. 영혼이 죽어버려요. 독극물이에요. 청년들이 그거 딱 먹는 순간 그냥 교회 나가버려요. 네. 무섭습니다. 자, 또 한 가지만 또 강조 말씀드리면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타락해버렸어요. 예전에 귀납법적인 성경 공부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프립세트라고 해가지고 귀납법적 성경 공부. 그래가지고 이제 귀납법인 거예요. 귀납법과 연역법. 연역법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게 연역법이고, 귀납법인 것은 잡다한 것들을 가지고 이 성경으로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이제 연역법은 사람은 죽는다. 딱 때리고 무슨 소크라테도 사람이다. 소크라테도 죽었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고, 이제 거꾸로 뒤집는 것이 귀납법인 거예요. 귀납법을 하다 보면은 잘못된 모든 혼탁한 것들이 말씀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변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래서 설교는 연역법이어야 되는 거예요. 연역법. 제가 지금 연역법으로 진행해요. 성교도들이 연역법을 진행했던 거예요. 말씀 딱 선포하고, 그러니까 6월절의 음식의 의미, 그 다음에 첫째로 무교병, 본문 찾고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 찾고 거기에 살짝 이해를 돕기 위한 여러 가지 예화라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안 들어가도 괜찮고. 이게 철저히 연역법이어야 되는 거예요. 귀납법으로 들어가는 순간 변개됩니다. 타락합니다. 지금 설교가 타락해버렸어요. 자, 그 점을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고, 두 번째, 자, 6월절 음식은 첫 번째는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순전한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불에 구운 양고기를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너희 8절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구절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불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멘. 자, 이 어린 양을 잡아서 불에 구워서 먹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과 연합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약 성경에 이제 예수님과 연합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불에 구웠을 때에 어떻게 보냐면 통구이로 구워요. 얘를 잡아가지고 통구이, 머리 이걸 자르지 않고 다리 자르지 않고 뼈가 꺾이지 않습니다. 통으로 해가지고 구워서 먹습니다. 고기 원형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신약의 주의 만찬, 성만찬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연합됩니다. 이 유월절을 지내면서 이제 예수님과 하나님 백성들이 연합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될 때, 자,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될 때 구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완전히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를 그렇게 표현하죠. 머리 대신 예수님, 몸 대신 교회. 머리와 몸통이 붙어있지 따로 있지 않잖아요. 머리가 지시를 내릴 때 모든 몸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유기체적인 하나인 거예요.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인 줄 믿습니다. 하나인 거예요. 그래야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뭐가 회로가 끊기는 순간, 말을 안 듣는 순간 고장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표현하죠. 결혼도 마찬가지죠. 연합된 거죠. 남녀가 같이 만나서 둘이 따로 있다가 하나가 되죠. 이걸 이제 결혼, 한 몸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촌수가 없죠. 그래서 그 표현하고. 근데 포도나무와 가지, 그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연합됨을 말미암아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을 상징하는 것인데, 자, 우리가 이제 정혼한 상태였어요. 이제 약혼 상태. 그리고 혼인잔치는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천국 가서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혼인잔치. 자,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 그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연합에 대한 교리가 쫙 나와요. 자, 로마서 5장이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고요. 주제가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이 이게 세 사람이에요. 세 사람 주제가 중생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다 설명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7장이 6장과 7장이 삽입으로 들어와요. 제가 수요 예배 나누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로마서 7장 자체가 율법의 기능과 한계에 대해 설명하는 거예요. 주제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두 개가 딱 끼어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5장부터 8장을 연결시켜야지 딱 문구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게 참 어렵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길을 잃어버려요. 자, 여러분들 계시록은요 여기에 이 혼란의 100배라고 하면 너무 심할까요? 요한계시록은요 문법적으로 안 맞아요. 완전히 성격을 했어요. 그냥 순서가 다 엉클어버렸어요. 근데 이거 순서대로 딱 맞췄단 말이에요. 이제 이거 하나씩 풀어가는 건데요. 지금 이게 로마서도 살짝 어긋나면서 이게 길을 열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로마서 6장에 1절부터 11절까지 그리스도 연합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구원받은 중생한 백성이에요. 그리고 2절부터 14절까지 이 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로마서의 그 교리가 나옵니다. 여기 딱 연결돼서.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것만 말씀드리면 이 세 사람의 모습은 12절부터 14절 죄와 싸우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 자신이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상기하는 사람이에요.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이 사람이 세 사람이에요. 세 사람. 중성한 사람. 자, 나중에 로마서를 진행할 때 지금 사도행전이 끝나고 제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히브리서로 바로 들어갈 것인가, 로마서를 거치고 들어갈 것인가. 로마서를 이해가 없으면 히브리서는 이해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거치고 들어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 들고요.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6월절 음식의 의미 세 번째는 쓴나물의 의미입니다. 쓴나물. 다시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아멘. 같이 먹는 거예요. 이 불에 구운 고기, 양고기와 그 다음에 무교병과 쓴나물을 함께 먹습니다. 함께 먹는데 뭐 밥과 반찬 관계라고 해야 될까요? 떨어질 수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쓴나물은 역시 예수님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해요. 쓴나물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완전히 먹고 말씀 완전히 먹고 쓴나물도 같이 먹는 거예요.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쓴나물은 그래서 애굽에서의 쓰라린 생활을 상징합니다. 쓴나물, 고통이죠. 그래서 이 쓴나물을 먹으면서 과거에 어떤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지를 늘 상기하는 것입니다. 쓴나물 먹으면서. 자, 이것도 한편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상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된다는 것, 그리고 순전한 말씀을 먹는다는 것,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이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죠. 12제자 사도 바울은 다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은 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았습니다. 다 순교했고 순교적인 삶을 살아갔고 그랬던 것이죠. 자, 주교구절만 보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 1장 8절 이렇게 말하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에게 충고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라. 이게 사도 바울의 삶 자체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이었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말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과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무슨 낭만이 아니죠. 낭만이 아니고 그것이 복된 삶이고 오늘 아침에도 같이 말씀 나눴지만은 그 사람 말씀과 동행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쓰신단 말이에요. 그 주의 종,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말씀에 온전히 헌신된 사람, 이 사람과 동행하시고 말씀에 철저히 헌신되고 충성된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핸들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사도행전 8장에서 그 빌립지사한테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광야로 가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빌립은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많은 도시로 가야 되지 왜 광야로 가냐. 광야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뜻이 있는 줄 알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순종 안 해. 하나님 도시로 가야지 사람이 있죠. 거기 광야에 사람 없어요. 하나님. 그리고 광야로 가라고 했는데 도시로 가면은 이건 못 쓸만한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 뜻이 있었어요. 광야로 갔더니 이디오피아 내시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함을 말미암아서 그 사람을 통해서 애굽으로 이집트로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하나님 다 뜻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뜻이 있고 다 계획이 있으신데 자기 생각에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광야로 안 가고 도시로 가버리면 미국 못 쓸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해가 안 돼도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에 따른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다 뜻이 있어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거기에 그 사람이 있을 줄은 어떻게 알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이 사람.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고 광야로 가라면 광야로 가고 이 사람입니다. 복음과 함께 악을 골짜 핀들에도 복음과 함께 가는 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루시는 거예요. 사울왕처럼 자기 속인에 어른 데로 보면 못 살아요. 이렇게 겁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온전히 이렇게 이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자기 생각을 다 버리는 거예요. 자기 부정, 자기 부인, 그리고 자기 죽임 다 따르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유월절 음식에서 이 세 가지가 딱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무교명을 먹습니다. 순전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불에 구운 양고기를 먹습니다.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온전히 연합되는 걸 말하는 것이고요. 쓴 나물을 먹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전히 유월절 음식 온전히 드시고 이 세 가지 음식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대전주의 성도님들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